모세는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고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 오경을 지었는데 이것은 구약의 3분의 1, 신약까지 합치면 4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암송하는 그런 책 5권이 모세 오경입니다. 아마 생각할 때 모세는 어떻게 창세기를 기록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가 있고 뭐 이런 얘기, 이걸 기록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넌 이거를 기록해라 하고 계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부터 이제 그의 살아있을 때 오늘 죽는 장면이요, 이 신명기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이제 120살이 되어서 이제는 소천하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34장 읽어보면은 애도하는 기간을 한 달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뭐 출애굽 지도자가 죽었는데 뭐 3일장 치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애도하는 기간을 가지니까 아마 무덤도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덤을 아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어쨌든 역사하시고 감추시고 숨기셨어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바로 우리는 무덤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이다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무덤을 하나님이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부활 신앙. 정반대죠. 무덤과 부활. 그 이집트 애굽이죠. 거기는 여러분 뭘로 유명해요? 피라미드. 그 왕들의 무덤입니다. 그 엄청난 피라미드가 왕 한 명의 무덤이래요. 그리고 이집트에 한 200개의 피라미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 다 피라미드인 것도 아닌데도 말이죠.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신을 또 꺼낸 미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갔을 때도 거기 이집트에서 갖고 온 것이다 해가지고 미라를 이렇게 유리관 속에다 넣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는 3000년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와서는 뭐예요? 여러분 무덤을 보여주는 것으로 또 그 시신 미라를 보여주는 것으로 수입을 얻고 있으니 얼마나 정말 한탄스럽지 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도 람셋 같은 성을 건축하는 일에도 동원이 됐지만은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일에도 동원이 됐을 것이고, 아마 그 중에는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피라미드를 설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노동자도 있지만 감독, 지도자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죽었으니 아마 그들의 기술 실력으로 말하면 훌륭한 피라미드를 얼마든지 건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무덤까지도 아예 모르도록 했어요. 왜요? 알면 사람들이 그거 참배하러 다닐 거예요. 모세의 피라미드. 그리고 모세의 종교가 탄생할 것입니다. 모세를 그렇게 그들은 떠받쳤습니다. 그 예가 뭐예요?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어디 가느냐 하면서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섬겼습니다. 모세가 안 보인다고 여러분 그렇게 섬길 정도로 모세는 그들에게 절대적인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이상 여러분 숭배하지 않도록, 모세 종교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래가지고 그의 신앙, 그 무덤을 아예 하나님께서 없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부활신앙이에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은 여러분 무덤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성지순례 사실 무덤도 없어요. 구약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모세와 다윗이거든요. 모세와 다윗. 그리고 선지자 중에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서의 대표. 근데 엘리야는 아는 것처럼 승천해가지고 아예 무덤이 없고요. 그러면 다윗, 그 유명한 다윗의 무덤은 있느냐? 다윗의 무덤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덤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생명 중심이고 부활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도 그냥 비어 있는 거지 뭐 거기에 시신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삶이 중요한 거죠. 아, 모세는 이런 삶을 살았다. 모세는 이런 말을 남겼다. 이렇게 일을 했다. 그게 중요한 거지 뭐 그의 시신이 어디 있고 무덤이 어디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명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부활신앙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만 우리가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들이 더 이상 숭배 대상이 아니고 섬길 종교 창시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표어가 종교개혁자들의 표어가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게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그렇죠? 솔리는 오직, 데오는 하나님, 글로리아는 영광을.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예요. 수여자. 그러니까 율법이란 뭐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다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어떻게 창조됐는가 이 이야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에 뭐 십계명도 나오고 제사제도도 나오고 또 민법, 형법, 뭐 이런 사회법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덕법, 의식법 이런 걸 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는 율법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지만은 뭐가 선이고 악인가도 알려주지만은 사람을 죄악으로 딱 묶어놓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죄니까 그 율법 다 지키는 사람이 인류에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아래 다 가둬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5가지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다 너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율법에 보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뭐냐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선고하는 것은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사망이야. 이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이제는 완성시키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고 승천을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율법을 100% 지키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율법 어긴 것들을 다 짊어지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마치 다 지킨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의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재적 의가 있어요. 내재. 우리 속에서 생겨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 이거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선행하고 수양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의는 뭐냐면 전가된 의예요. 전가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전가된 의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전가된 우리에게 전가를 지켜갖고 내가 마치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친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언제 어디서든지 아빠 아버지 하면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삼중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은 뭐냐?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서 사죄 은총.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셨고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하늘나라 성소에 쫙 들어가고 휘장이 그때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하신 그 일을 승천을 통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죄의 은총, 칭의의 은총, 화친의 은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무덤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완성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모세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는 발판을 놓은 자,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모세의 무덤을 주목하지 말고 항상 부활신앙, 생명신앙을 우리가 주목을 하고 항상 우리 주님 안에서 얻는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중요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은 사죄, 칭의, 그러니까 전가되는 칭의, 하나님과 화친, 이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늘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물심양면으로 공개하신 우리 김술래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저희들 모두 영육강 강건해서 이번 한 주간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받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문제가 해결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